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1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기억해야 할 우리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문장은 11절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기억하라는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그리고 13절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때와 기억해야 할 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13절의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서 소개된 11절과 12절 그 이전의 상황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13절에서는 멀리 있던 너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멀리 있던 너희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밝혀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의 상황, 그 이전에 이들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11절과 12절에서는 덮여있던 자들이었고 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정체제를 멀리한, 그래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설명,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문외한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무신자였다. 이때 무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한 종교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 바로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인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 그때의 상황, 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13절에서는 멀리 있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멀리 있던이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성과 수와 격이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식어를 쓸 때 남자에게 쓰는 수식어가 있고 여자에게 쓰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에서는 수식하는 그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와 성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그냥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 멀리 있는 너희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통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11절과 12절의 설명과 일치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멀리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성 단수 목적격을 쓰고 있어요. 여성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멀리 있는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없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덮여 있었고 그리스도가 없었고 신정체제에서 멀리 했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문외한이었었고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였었고, 그러니까 멀리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달랐다, 이렇게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여성으로 나타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뭐다라고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의미상으로는 멀리 있던 과거의 너희,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너희, 이 둘을 대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여성으로 썼을까?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으로 쓴 이것은 바로 그들이 사실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이전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지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이후가 전 고등학교 사실 간 거는 1학년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건 2학년 때였죠.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날 그 고2 때 그날 밤에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날 제가 예수를 믿고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상관없는 자였죠. 근데 상관없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보면 상관이 있었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몰랐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멀리 있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성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왜 여성으로 나타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였기 때문에. 멀리 있던,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죠. 멀리 있던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고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요. 심한 교회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를 여성으로, 여성 형용사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멀리 있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있는데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멀리 있던 교회였어, 너희들이. 멀리 있던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언약조차도 알지 못했고 세상을 살되 소망을 가지지 못한 그런 무신자였어. 오늘도 그 낮에 병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한 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진 것. 미래에 되어진 것. 이게 소망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별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관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다른 것이 이 소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을 살고요. 비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성경을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저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삶의 방식을 구분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삶이고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의 삶이라고 저는 나눠요.
희망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희망이에요. 나의 바람이에요. 그것이 선하고 악하고에 대한 기준도 없고 또 그것이 성취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국어사전에서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이고 비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요. 단지 바랄 뿐입니다. 단지 바랄 뿐이에요. 근데 둘 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것과 이 사람이 바라는 것, 이것이 성취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기는 나쁜 게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미리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소망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부정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 이제 모든 학생들의 바람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일 거예요. 좋은 점수가. 바라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쳤던 모의고사 점수보다도 더 잘 나오기를 바라겠죠. 바라기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 수험생이 있고 그리스도인 수험생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 다 똑같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실력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면 유리한 거고, 두 사람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두 사람에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아는 것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불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모르는 내용들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되었다면 그동안 이 학생이 치렀던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낮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안하고 청심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두근두근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 수험생은 어떨까요? 바라는 것은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요, 현재 이 학생에게 좋은 점수 나오는 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좋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끝이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상태가. 그럼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닐 거고요. 믿던 예수님도 안 믿을 거고 보던 성경도 안 볼 거고요. 세상으로 흘러갈 거고 세상 유혹에 빠질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선해요. 이 사람에게, 믿는 수험생에게. 그러면 이 학생이 평소에 사실은 시험을 쳤을 때, 모의고사를 쳤을 때 점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찍었는데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출제된 문제가 이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 80%를 이 시험에서 드러내고, 다른 학생들은 나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데 그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 실력이 객관적으로 실력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일까예요. 나의 상태, 나에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선할까? 아니면 조금 그냥 내 실력 정도 나오는 게 선할까? 아니면 오히려 엉망진창인 점수가 나오는 게 선할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수험생의 불확실성과 신자의 불확실성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점수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의 상태가.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건 벼락치기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해서 점수를 올릴 수는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변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나는 그저 그냥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게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학이라고 치는 그곳에 가서 좀 사람들 앞에 좀 거드름을 피우고 조금 있는 체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저급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아예 마음을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번 시험이 망치는 것이 선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점수가 안 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소망을 선택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의해서 미래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자의 불확실성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결단의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에서의 불확실성이라면, 불신자의 불확실성은 이거는 알 수 없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목표하는 바 어떤 것을 위하여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놓고 그것을 향하여 나와 내 가족과 지체들과 이 시대와 민족이 함께 가기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에게 선한 것을 미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결정하신다? 나예요, 나.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성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론과 다릅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그런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그저 내 힘을, 죽을 힘을 다하고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또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금세 다음번 목표와 다음번 희망을 위해서 또 무한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과거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이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고요. 신분이 바뀐 거고요. 우리의 상태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있다가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가까워진 것은 밖이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또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이 모든 거리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걸어왔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격리, 이 거리감,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이 물러서 뒤로 왔어요. 후손들은 점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럼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 확장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순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순간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에덴 동산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확장이 돼요. 왜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택하신 거룩한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부르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이 가나안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으로 확장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해요.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이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해요. 근데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말씀을 해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더 멀어졌잖아요.
또 멀었잖아요. 근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 긴장입니다.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죠. 이게 가나안 땅은 그들의 유업이었죠. 그들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 이겨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기업을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전쟁을 해서 쟁취해서 얻잖아요. 주셨는데 쟁취해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온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그 거리, 그 시간, 그 사이에 중간 지대가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두가 거룩한 땅이 되도록,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에 있으면서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안에 있으면서 가까워진 상태. 이것을 구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라고 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죠.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바로 안에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또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허물이 있고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전쟁 중입니다. 이 세상 어디도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영적 시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도 영적 전쟁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이 싸우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또 지성적으로는 여러분이 내리는 잘못된 판단들, 오늘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그 결정에는 여러분의 주체적인 결정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거짓 감정과 판단 착오로 말미암아서 오늘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거짓 감정에 휘말린 적 없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또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감정에 속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이만큼도 못 살아요.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거의 우리의 최선, 여기에는 우리의 시행착오와 오류와 거짓들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한 것을 최대한 허락해 주신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운명적으로 살 필요는 없었다. 더 잘 살 수도 있었다. 반대로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나의 잘못과 실수,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나가지 못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뭡니까? 현재에 대한 우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사는구나. 하지만 내가 거짓 감정에 속지 않고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에 고집부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결핍과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초라한 것 같은 이런 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으로 살아가는 내일이 아닌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3절에서 말씀한 지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수동태예요. 네, 가까워진 것은 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인생은 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최악의 인생은 살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최악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최선의 최상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최악의 삶을 제거해 주셨어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로부터 전가되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현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사후에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현재적으로는요,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개입해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도우십니다. 보조적으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일은 가까워지게 하신 것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현재 과거에 여러분의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그 최악의 삶을 면하게 해주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는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일할 때예요. 내가 일할 때예요. 일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배워가면서 내게 없는 능력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근데요, 어떻게 채워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차이점,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돕는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본성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성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더욱 힘있고 권세있게 바꿔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최악의 불행과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 위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믿음으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또 우리의 감성적인 기뻐함과 또 우리의 판단에 의한 목표 설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럼 하나님하고 대등하다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하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의 선택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권,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되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셔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택적 주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고 바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 된 이제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요, 옛날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뜻을 세우고 똑같은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잘못한 것도 주님께서 잘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상태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내린 판단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뜻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야, 지금 방향이 왼쪽으로 벗어나고 있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교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거리를 줄여라 라든지 아니면 거리를 더 늘려라 라든지 이런 일들이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 14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 괄호치십시오. 원수된 것 곧까지 괄호치세요. 이거는 지금 개역 한글 번역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을 개역 개정이라 그래요. 개역 개정. 이전에 쓰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을 이제 번역을 새로 해서 나온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안에는 예전의 번역을 건드리지 말고 잘된 번역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친 것도 있고요, 잘된 것을 망친 번역도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처음에 이 개역 개정판이 성경 나왔을 때 찬반이 분분했다고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모든 게 잘 됐을 때 이걸 바꿔야지. 잘된 거를 잘못 바꿔놓고 또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바로 바꾸기는 했지만, 또 전에 잘 돼 있던 것을, 바르게 된 것을 잘못 또 이렇게 바꿔놨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그나 아니냐, 그 뭘 굳이 바꾸냐, 이래가지고 이 개역 개정을 한국 교회에서 채택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개역 개정 이 번역 안에는 오류들이,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이 잘 돼 있었는데 이걸 오히려 틀리게 번역한 것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원수된 것,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뒤에 15절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15절에 걸리는 것으로서, 이거는 원수된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명사는 15절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은 계명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이 계명이 원수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4절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판을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처라고 한 것은, 이거는 뒤에 화살표로 연결하셔서 15절에 계명으로 연결시키세요. 왜 이제 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뭡니까? 그때와 이제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잖아요. 그때와 이제 사이에 일어난 변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거잖아요. 희망의 삶을, 불확실한 희망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확실한,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또 그 언약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라는 거. 그 부활에서도 지옥과 상관없이 즉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폼나게 이 우주 전체를 재창조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 약속의 언약의 문외한이었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는 이랬습니다만 그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의 화평, 에이렌의 평화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낮에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심한 경우에는 그 뙤약볕 속에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그 그늘 없는 해 아래서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구름으로 치신 그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늘 안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 구름 안에, 구름에는 그림자가 지고 저 바깥에, 이 구름 바깥과 구름 안과 구름 바깥은 온도 차이가 수십 도가 날 거예요. 이 안과 밖이. 또 밤에도 마찬가지죠. 밤에는 그 구름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보일러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뻘건 난로불과 같이 구름에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불쾌함 없이 잠잘 수 있는 쾌적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그 구름 불기둥 바깥은 영하의 날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예요. 그러면요, 광야에 있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구름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뜨거운 햇살과 또 그 바깥의 밤서리에 해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우리들의 평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대요. 여기서 둘은 단지 둘로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거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간증들을 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너무나 간편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경회를 했잖아요. 이 사경회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요.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요.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요. 완전히 척졌던 사람들의 화해가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라든지. 아마 지난 사경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이든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들이 가까워지고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척졌던 것이 화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던 것, 떨어졌던 것, 분열되었던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화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체로라기보다는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육신. 그럼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신 바 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로 나타낸 게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창조 세계 전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신 사역이죠. 그런데 능력은, 실질적인 이런 작용력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맨 처음에 나타난 게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요? 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창조 세계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오염되고 부패하는 바람에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가려졌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래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웅장한 산을 보고 장관인 경관을 바라보았을 때 와 해서 거기다가 배경으로 해서 셀카를 찍는 일이 없다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땐 그걸 보면 무엇에 취해요? 하나님에 취해요. 꽃을 봐도 하나님에 취하고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에 취하고요. 별빛을 봐도 하나님에 취하고요. 서로를 봐도 하나님에 취해요. 서로를 봐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근데 이 창조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성령이 물질로 구현되어진 첫 번째가 창조라면, 물질계의 창조라면, 또 하늘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문자로 나타낸 게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창조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육신, 그리고 성경, 이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신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자기 육체로라고 보다는 육체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이때 육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창조 세계 전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몸으로 제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 안에서, 물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자신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람의 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뭘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으로서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으로서의 창조 세계.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으로서의 창조 세계, 조금 좁혀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세상을 보자고요. 그럼 이 지구 안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나라의 경계, 혈통에 의한 민족의 경계, 피부색에 의한 인종의 경계, 또 나이에 따른
세대의 경계. 또 원래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근데 남자와 여자가 타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적 장벽. 또 게다가 외모에 따른 키가 크고 작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른,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합니까? 나뉘게 합니까? 나뉘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점수화하고 우열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중간에 막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가치 기준들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기준들. 그러면요, 이 막힌담을 자기 육체 안에서 허셨대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로서 너와 나였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지체로 우리가 예수가 돼요. 아니, 손도 내 몸이고 발도 내 몸이고 머리도 내 몸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물론 다 같지 않죠.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귀, 이렇게 다양성과 각자의 개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하나된 인격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왜 그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전히 이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약에 있던 언약이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모세 오경과 또 구약의 선지서들과 이런 성문서들에 나타나 있던 내용들을, 그런 계시들을 몰랐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창조에 대한 계시와 종말에 대한 계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망에 대한 계시, 부활에 대한 계시, 이 모든 것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여전히 너와 나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저 어떤 자원이나 무엇을 끌어다가 자기 하나를 배불리고 살찌우려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근데요, 다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격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의도적으로 다른 지체들의 불편과 다른 지체들의 감정과 다른 지체들의 생각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히 연합된 상태는 아니니까. 또 15절 전반절에 있는 내용, 바로 원수된 것이라 그랬죠. 원수된 것, 곧 율법이에요.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이 계명의 율법, 이 계명이 여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할까? 율법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이중적인 의미. 신약 성경에서는 관사가 있는 법과 관사가 없는 법, 그 법과 법을 구분해야 된다. 율법은 그 법이에요. 그 법. 근데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법이에요, 법.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민족의 법일 때는 율법이 그냥 법이라고요. 그럼 이 법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법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율법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면 그건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민족입니다만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요?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받아요?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에 담겨 있는 의미와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방식은 법적으로 구약에서 정해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절기를 지키죠. 어떻게 지켜요? 구약의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우리가. 그래.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 모든 안식일을 다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그거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구약의 안식일은 그날 하루만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폐하셨다니까요? 완성시키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일로요. 그래서 율법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시대의 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서 그 가치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법들은 우리가 전수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그 가치와 정신들과 진리들, 그 생명만 빼서 우리가 오늘날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 율법은 두 가지 의미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말한다고요. 율법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법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법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 각 족속이 가지고 있는 법을 의미한다고요. 정리되셨죠? 율법이 법으로 소개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나라, 각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법들도 신약 성경에서는 법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중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 했다 그래요? 원수된 것이라 그랬죠. 원수된 것이라 왜 원수됩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이 계명이. 예법이 다르잖아요.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굴 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위에서 아래로 해서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나 동물들을 부를 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부를 때.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리 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리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요. 미국 가가지고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박사님을 만나서 박사님 여기에 이리 와요. 오다가 가요. 무시하네 이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세상의 법이라는 게 이래요. 세상의 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세대차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그걸 다 허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사이에 이런 담장이 없는 거예요. 성격차 이런 거 없다니까요. 뭐 본인의 신분 이런 거 없다니까요. 신분차. 어떤 것도 우리들 사이를 가릴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 그 모든 계명의 율법들을 무력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런 법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라. 근데 보세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자기 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자기 가치 기준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르는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나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허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고정관념들, 여러분 개인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으로 이 교회 안에 깃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차별과 구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 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다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각자 각 개인의 개별성 안에서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이 우리를 서로 다르고 나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너와 나를 구분하는 장벽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조차도 아직도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게 보통 마음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는 2000년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이거는 2000년 동안 뭐 그걸 깨달은 신자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또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특성들과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사상, 이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귀한 일이다. 이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다? 사명적인 거예요. 사명적인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들 안에 서로를 갈리게 하고 나뉘게 하는 이 모든 장벽들을 허물 때,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우리의 현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장벽이 없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할 수 있다. 서로 가까이는 있지만 온전히 연합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우리의 현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과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감정 속에는 그때의 그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를 살아가면서도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로, 현재로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됨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화평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터뜨리셔서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정결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시기하고 다투는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에게서 역사하는 이 사단마귀의 열심이 또 죄의 역사가 얼마나 지독하고 열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저희 광야교회에 참된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셨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시고 그 유익을 일상 가운데에서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한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투고 경쟁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는 이 안타까운 세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